여러분들이 동영상 속에 있는 솔개를 솔개 아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새끼 솔개라면 그렇게 도전에 직면한 아빠에게 어떻게 응원할까요? 어떻게 응원하실래요? 아빠 힘내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이렇게 다시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힘내세요. 예, 힘내세요. 동요를 하나 불러볼까요? 아빠 힘내세요 있죠. 옆에 있는 집사님 부르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권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왜 못타요? 목사도 무너지는데 같이 망가져 보자고요. 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망가져 볼까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저는 망가져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승리의 삶을 도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필요한 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간을 광야를 함께 걸어온 이 믿음의 동력자. 그런데 자기를 이끌어 오셨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어요. 모세를 도우면서 이스라엘을 승리 가운데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교체를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우려고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솔개로 말하자면 이대로 어영부동 살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죽을래? 아니면 새롭게 도전하고 환골탈태를 할래? 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지난 해에 6월 달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리교회 사역을 다시 시작해 하신 지 4년째 되던 해에 김 목사 그동안 열심히 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었구나. 그런데 너 이대로 목회를 마무리할래?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간 4년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우리 포리교회 다시 오게 될 때 약속한 설교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 설교 속에서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방향을 바로잡아 드리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를 든든히 쌓는, 바꿨네요. 첫째, 기초를 든든히 하고 두 번째로 방향을 바로잡아 드리는 설교를 목회를 하겠습니다. 셋째로 위로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는 4년 동안에 어른대로 그런 대로 정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 부분이 좀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것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 제가 와서 구원론적인 설교를 할 때에 그 처음 설교에 부딪히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설교가 좋다고 춤추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주변에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찾아와서 응원하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 서울에서도 오고 안양에서도 오고 카나다에서도 오고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격려해 주고 그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유튜브에 들어와서 그 유튜브 속에 있는 설교의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제가 너무 이래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성도들의 반응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들어오는 손길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제게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제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살을 채워줘야 되지 않을 거 아니야? 사실 제 나이도 이제 60을 넘어선, 그리고 이제까지 다듬어주고 훈련되어졌다고 하는 내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덧붙여야 된다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회에 이 이야기를 내놓았을 때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한 변화 그리고 도전이라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가 지지하겠습니다. 응답을 받았고, 재직회에서도 목사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변화하겠다 그러면 지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과 당회의 그 지지를 받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변화의 시도이지만 남은 생애 우리 포리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포리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지와 동참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해서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 예배의 변화, 신앙생활의 변화에 여러분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고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교회의 변화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밤 12시 전에는 잠을 못 자요. 독수리처럼 부리를 부러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부리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발톱을 뽑고 새 발톱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독수리처럼 날개 깃털을 뽑고 새 깃털을 자라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의 변화, 예배의 변화, 신앙생활의 변화에 기쁘게 동참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그걸로 먹고 살았던 부리, 그죠? 그 발톱, 깃을 다 뽑아내는 그 고통. 만약에 그 시간에 누가 공격해 들어온다 그러면 그는 대적할 만한 무기도 가지지 못하는 순간이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나머지 30년의 세월을 위해서 부리를 뜯어내는 거예요. 발톱을 뽑아내는 거예요. 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새롭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떠나보낸 여호수아가 그 작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은 혹 변화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혹 우리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에 다가오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놀라지 마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정말로 도와줄게.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변화의 도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경기 중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 좋은 성적들을 냈어요. 그죠? 그런데 오게티라 그럴까요? 스피드 스케이팅의 팀 추월 경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져서 경기장에 양쪽에서 출발을 해요. 양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지막 선수를 잡는 거예요. 그걸 갖다 팀 추월 이런 경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 선수들이 확 탁월하기 때문에 상대방 뒤에 선수까지 채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상대방 마지막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그 경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요. 바람을 이기고 나가야 되고 뒤에 사람들을 가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한 2바퀴 정도, 남자들은 3바퀴라 그러던가요? 3바퀴 정도 돌고서 이제 그 뒤에 따라가던 사람이 그동안에 축적했던 힘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나가서 그 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3사람이 교대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들이 꼬린 지점에 도착해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사람이 한 사람을 낙오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탄을 한 거예요. 정말 성적도 안 좋았지만 그 성적 안 좋은 것보다 더 그들을 창피하게 했던 건 그 경기의 규율을 깨트려 버리고 한 사람을 이렇게 세상 말로 왕따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개인주의적이에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함께 가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성경 속에 부름받은 한 무리,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사무엘상 30장인데요. 다윗이 아말렉과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선수가 아니라 이제는 군인이 한 600명 정도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길어지자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 200명이 전혀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명을 그냥 남겨두고 400명만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상에서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탈진되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양식을 나눠 주어서 그가 살아납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아말렉의 종이에요. 아말렉 군대의 종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군대가 집결한 장소를 너무나 잘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결한 장소에 가서 기습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해서 적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들에게 나귀가 있었는데 그 나귀 타고 도망가는 400명 외에는 다 진멸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아오죠. 그걸 전리품이라고 말하는데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와요. 그때 200명이 기운을 차리고 그들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전쟁에 나가서 힘써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불량배가 하나 있었대요. 성경에 그렇게 불량배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그냥 처자만 주어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우리 뺏어온 이건 우리끼리 다 나눠 가집시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전쟁에 나갔던 자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나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단다.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주님이 주신 전쟁이에요. 주님이 주신 승리예요. 그러니 전쟁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그 치열한 전투에 참가했던 자들이나 그 전투에 함께하였지만 마지막까지 싸우지 못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 분깃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24절 25절에서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몸,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 우리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천국에까지 가야 하는 한 가족,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 선수들 가운데 이번에 인기 만점이었던 점수에서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 패러디가 곳곳에 떴어요. 무슨 경기죠? 컬링이라는 거는 그 전에 그게 무슨 경기인지 이름도 몰랐어요. 그죠? 저게 무슨 경기야 그랬어요. 돌멩이 굴리는 경기가.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러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친척과 친구로 이루어졌는데 같은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같은 김씨래요 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족같이 격려해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아니 그들의 그 실력은 본래 실력 가지고는 준결승까지 갈 수가 없는데 그들은 결승까지 올라가서 준우승을 하고 은메달까지 땄어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정말로 그 우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든 것 누군지 압니까? 거기 운동장에 있었던 응원하는 관중들이었어요. 그 관중들의 열기가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교육학자 루돌프 드라이커스는 말했습니다. 꽃에서 물이 필요한 것만큼이나 아이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격려할 줄 몰라요. 참 칭찬은 좀 할 줄 알아요. 근데 칭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격려래요. 근데 격려를 해봤어야 격려를 하는데 격려를 잘 할 줄 몰라요. 칭찬을 할 줄 알아요. 뭐하죠? 잘했어요. 멋져요. 칭찬이에요. 그런데 격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라 그럽니다.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과정과 그동안의 수고에 대하여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격려라는 거예요. 야, 멋지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니? 어떻게라고 하는 과정을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되짚어 볼 수 있게 하는 거래요. 결과가 아닌 노력과 발전을 이야기해 주는 거래요. 최선을 다했구나. 이번 일에서 배운 게 무엇이니? 성취의 그 소유권과 노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점수는 뭐 100점이 됐든 60점이 되어졌든 그 점수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인정을 받은 증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격려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나 친절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신감과 자립심을 가지게 된대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는데 2000년도에 제27회 시드니 올림픽 때 수영 선수 100m 경기였는데요. 이 아프리카 기니 출신의 에릭 무삼바니라는 선수예요. 에릭 무삼바니는요, 수영장이 없는 동네에서 수영을 배웠대요. 수영장 50m를 수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m 경기에 참가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했던 수영이 개헤엄이었대요.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1분 52초 72, 아니 이건 그 이 사람의 성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와 있는 그 순간에 혼자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머지 한 10m를 남겨두고는 이제 탈진이 된 거예요. 깔아앉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응원하던 1만 7천여 명의 관중 중에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박수를 쳐주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 박수 소리는 우레와 같은 소리를 냈고 그 응원의 소리를 들으며 마침내 사력을 해서 나머지 100m를 결승점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 후에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응원 때문에,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끝까지 헤엄을 치지 못했을 겁니다. 관중들에게 감사의 키스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선수가 아니라 관중이었어요. 초라한 아프리카 무명 선수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던 그 관중들이 위대했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격려를 받아본 사람들만 격려를 할 줄 알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격려가 필요한데 여러분, 격려를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은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하면서 지난 1월달 설교 본문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재탕인데 여러분 많이 그랬을 거예요. 저는 재탕하는 목사입니다. 왜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 생명이 움직여질 때까지
여러분 전하게 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알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당한 이 위기, 내가 당한 이 슬픔, 내가 당한 이 고통, 내가 다 알아. 근데 너가 그 길을 가야 해. 마지막까지 결승점까지 가야 해. 그러니 힘내.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이번에 여자 컬링 선수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이 누구예요? 참 그런 건 잘 기억해요. 지난 3월 2일 날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날 정말로 잘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격려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선생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가르치고 야단치는 분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격려자입니다. 그 가정이 그들을 받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들었다가도 지쳤다가도 집에 들어와서 격려를 받는 바로 가정이 되어져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는 우리 청년들이 생겼습니다. 그들 사실 힘듭니다. 전혀 나가보지 않았던 길이고요.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요. 새로운 일을 직면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하고 이제 첫 아기를 낳고 그들이 분주복잡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벌써 오랜 일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들어갔을 때가 45살이었습니다. 그때에 중국어를 공부해서 중국어 말로 중국에 선교를 하겠다고 다가간 것도 참 가상한 도전이었지만 저는 공부하면서 한 3년만 공부하면 중국말로 말할 줄 알았어요. 설교할 줄 알았어요. 강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4년이 지나던 어느 날 통역자 없이 학생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것도 외국 사람을 접해보지 못한 농촌의 청년이들, 젊은이들. 까맣까맣한 그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얘기를 했죠.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스님은 한가오신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들의 수업 시간은 90분이에요. 설교 시간도 90분이에요. 강의 시간도 90분이에요. 90분 동안 식은땀을 흘리면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일어나서 일제히 박수를 치는 거예요. 라오스, 짜요. 힘내세요. 그들의 그 따스한 격려의 눈물이 앞을 가렸고요. 그 후 계속해서 들어오는 강의 요청을 들으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것 같아요. 그동안 몇 년 동안 배웠던 부분적인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연결되어서 발동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격려가 힘든 줄 모르고 뛰어다니게 했어요. 내련에서 3일 수업하고 북경에서 3일 수업하고 곧바로 그 밤에 움직여가고 하얼빈으로 올라가서 또 한 주간을 수업을 하고 그때 오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하는. 한번 불러볼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똑똑히 봐서 가까이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죠. 어린아이들 여러분 보셨죠? 혼자 있는 것 두려워해요. 연세 드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것 두려워요. 그런데 누가 내 옆에 있어주면 힘이 되고 용기가 된대요.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멧돼지 사냥하는 개들의 모습을 봤어요. 이 멧돼지를 만난 개들이 덤벼들지 못해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가까이 가자 개들이 힘을 내서 멧돼지를 공격하죠. 예. 여러분, 주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함께 해주고 고통도 함께 해주고 눈물도 함께 해주십니다. 희로애락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을 모두 다 느끼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용기를 얻은 그 말씀의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격려로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격려가 힘이 되어져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머뭇거리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의 문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변화를 우리 이제 주장하고 주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에 금년 내년까지 성경고사 대회가 있어요. 금년 6월에 성경고사 대회에 노회안에서 있고 거기서 우승을 하고 거기서 성적이 좋으면 합숙 훈련을 하면서 내년 1월 달에 전국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선생님들과 만나서 어떻게 새해에는 그들을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우리 학생들을 좀 격려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 주세요.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세요. 좋은 결과를 볼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격려해 주세요. 그동안 수고해서 교회를 이만큼 회복시켰다고 이제 앞으로 더욱더 힘써 모이고 돌아보고 이제 전도에 뛰어들어 함께 이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자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격려에 힘입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와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